빌립보서 1장 12절서부터 2장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빌립보서에 애칭이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별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작할 때부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내가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빌립보서의 내용을 쭉 보면은 이 바울이 감사함으로써 빌립보 교우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이것을 한다 또한 저렇게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에는 감격과 감동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옥중에 있습니다. 요즘은 옥이라 그래도 참 감이 잘 오지 않아요. 워낙에 잘 먹여주고 또 잘 입혀주고 잘 재워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의 감옥은 그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갇혀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목숨이 달아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가택연금이다.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이다 그랬지만은 그 상황도 결코 만만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궁핍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기쁨으로써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다는 것.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먼저는 바울이 환경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당한 상황, 자신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게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감사의 조건이 그게 아니면 뭐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는 것, 내가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이 감사지. 우리가 감사한금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직장을 잘 가야지만, 아니 또 사업이 잘 되어야지만, 내가 뭔가 원하고 바랬던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감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도대체 어떻게 감사합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감사는 범사잖아요, 범사.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 되는데, 바로 그 진리, 그 지혜를 바울이 가졌던 겁니다. 내가 갇혀 있어? Does it matter?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 내 몸에 육신의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 Who cares?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가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는 관계의 극복이에요. 오늘 말씀에 쭉 보면은 이 관계라는 것, 그 관계라는 게 사실은 참 어렵죠. 빌립보 교회라고 어디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여느 교회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것만이 아니죠.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관계, 너와 나의 관계를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일로 참 고난스럽지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무슨 교제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2절 말씀과 3절 말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다름이 아닙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관계라는, 옳은 관계, 교인의 관계라는 것은 어떠한 이율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 그 은혜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된다면은 언제든지 무슨 관계든지 감사할 수 있음을 바울은 가르치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 바울은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과 그 형편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함으로써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참 힘듭니다. 갇혀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떠한 극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루하루가 참 녹록치 않은 그런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어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면은 오늘 하루도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관계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를 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감사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힘을 얻어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함께 섰습니다.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소망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